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계속해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돈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또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 자식은 나를 위해서 효도할 거야. 이런 막연한 어떤 믿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술도 믿음이죠. 내가 이 기술을 가지면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무언가 남다른 그러한 기질과 탤런트가 나를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여러분 마음에는 다 있습니다.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오늘 이 세 번째의 말씀, 오늘 주목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11장 2절에 증거를 얻었다라고 할 때 먼저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조상들, 또 믿음의 장로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증거를 가졌다,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장로들, 믿음의 조상들이 무슨 증거를 얻었냐? 여기 이 증거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히라버로 이렇게 써 있어요. 말튜레오. 이 말튜레오란 말이 법적인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적인 증거. 이 법적인 증거로 채택된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재판석에서 이 법적인 증거로 채택된 것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할 때,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봤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이 증거라는 거를 good report, 좋은 결과, 또 good testimony, 좋은 증거,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 좋은 증거. 뭐가 선진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보고 어떤 좋은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냐. 히브리서 11장에 이 증거의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11장의 결론 부분에 11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아벨부터 해가지고 아브람부터 해가지고 뭐 모세, 여호수아, 뭐 여러분 라합부터 해가지고 이름이 쫙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좋은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다. 확실한 증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점점 그렇구나라고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자, 그러면서 12장 1절에 11장 넘어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 예, 증인의 이 말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확실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말투레오, 여기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증인, 말투스 똑같은 말이에요. 확실한 것을 보고 확실한 증인으로서 여기 말투스란 말에는 순교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그 결과 때문에 내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다. 뭐 이런 증인의 말 속에는 그러한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로 이러한 증거를 얻었냐?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증거, 증인의 그것을 봤을까? 이제부터 그 증거들을 성경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것이 증거다. 똑같이 가인하고 아벨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거를 받았고 한 사람은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받는 그 사람은 알았어요. 아벨이 그것에 대해 증거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게 증거다. 믿음으로 동행했던 그 에녹. 그러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증거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게 증거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받은 그게 증거다.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을 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것이 증거다. 요셉이 저와 여러분이 맨 마지막 그 창세기의 50장에 가서 입관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갈 때 자손들에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요셉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여기가 내가 여기 천년만년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 그 해골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눈에는 그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증거다. 믿음의 눈으로 예언했던 모세의 이야기랍니다. 모세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기 자식을 기르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킨 주인공이 되었다. 그게 증거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그게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하나가 그 증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았다. 그리하여 그 성이 무너졌다. 그것이 증거다. 라합이 믿음으로 종탄꾼을 영접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증거다. 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행동했더니 다 증거가 됐다. 이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는데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놀라운 증거를 가져오게 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게 합니다.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는가? 내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고. 제가 세 가지의 주관적인 믿음의 특성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오늘 나에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주관적 믿음의 특성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믿음은 뭐냐? 아까 세 가지의 주관적인 믿음이었다면 이젠 객관적인 믿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객관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념은 뭐고 신앙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신념이고 뭐가 신앙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이게 신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신념. 정치인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 당이 그 사람을 버리죠. 그리고는 배신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당을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뛰쳐나가죠. 정치 관심 없어. 여러분요. 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신당할 때가 많습니다. 배신은 단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집단의 직장에서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중에서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배신이 일어나요. 먼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뒤통수를 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먹습니다. 예. 여러분 그 정신병자가 된다는 것 속에 세 가지, 네 가지의 그런 굴곡이 있으면 그 사람 정신병자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돈을 잃어버렸을 때.
사기를 치든 뭘 해가지고 이렇게 낙인을 당해가지고 그러한 돈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 세 가지의 복선이 그 사람에게 딱 닥치면 그 사람 정신 이게 떠나가요. 정신병자 중에서 다 착한 사람들이 그러한 세 가지의 복선 내에 다 넘어져요. 사업이 부도하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온전한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옆에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온전한 정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한 화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 한 가지 있어도 그냥 극복해 나가는. 예. 온전한 정신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치매 환자들 보세요. 치매 환자는 혼자는 행복해. 옆에 사람들이 힘들지. 여러분 인생에 이 치매는 절대 오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꼭 물어보면요, 다 그 얘기예요.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 치매가 내가 안 걸리고 싶다고 해서 안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아픔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신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객관적인 그러한 대상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이나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근거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오냐? 3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는 사람들, 이게 오늘 크리스찬,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 말 듣고 따라갑니까? 아니요.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바른 말, 바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 강단에서. 웃다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시간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걸 소망해요. 여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모든 세계는, 여기 이 세계는 세대들, 온 세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사로서 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거.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동시에 이 만물을 붙들고 있고 곧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성경에 로고스하고 레마라고 히라보로 써 있어요. 우리 목사님 좀 어려운 얘기 하는데 그게 다 히라보로 써 있어서 제가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레마로 기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이 레마가 뭔가 찾아봤더니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움직이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딱
부딪히면은,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믿어져.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삶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믿어지고 확신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구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믿음은 모험을 낳습니다.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신념의 상태가 예스, 노에서 예스로 바뀌어요. 우리 신념들이,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영어 성경에는 I agree,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확신이라는 것이 자라요. 확신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끈다. 이 믿음이, 그래서 그것들이 증거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노아를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노아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산에서 방주를 100년을 넘게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게 되고 행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남으로 그는 가나안 땅을 받게 됐다. 모세를 보세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에는 홍해에 물이 있습니다. 찰랑찰랑.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반응합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앞에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첫 발이 바닷물을 적셨을 때, 행동할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성이 무사히 건넜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리고 성을 7번 돌아라. 돌면 무너질 거다. 여호수아 반응합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행동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5, 6, 성 그대로 있네. 7번째 믿음으로 돌았는데 와르르 무너졌다. 여호수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믿는다, 확신했다, 행동하자, 기적이 났어. 이것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스르보니의 여인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이 역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새벽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나눠주는 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그냥 목사님이 타이프 쳐가지고 올렸겠구나, 그럼 이런 수준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따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부를 한다면 이 말씀을 따라 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라합과 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들려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행동으로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확신하면서 너희가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성경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4년 1월 성덕의 우리 교우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길을 다 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분명히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경적인 믿음이 깊이 뿌리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행동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 마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내가 그러한 믿음의 역사, 내 안에 믿음이 있냐?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안에, 네 속에,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내 마음에 수납하며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